감사로 상반기를 매듭짓고 믿음의 마중물을 부으며 시작한 7월, 또 벌써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올해 우리가 2026년 첫 주일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계시게 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의 힘을 초과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첫 주와 둘째 주의 말씀, 연초에 묵상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시작으로 상반기를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로 매듭짓고 믿음의 마중물을 붙자, 그렇게 하반기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어가고자 거룩한 영적 몸부림을 여러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로드발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먼저 오신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도다.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말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이른바 세상살이에서 여전히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발목 잡는 일이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태연자약하게 살아가지만 사실 인간의 삶은 날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치러지는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깊이를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결국 그 안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365군데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1년 365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 내 힘이 부딪히는 벽의 자리, 그 한계의 자리가, 그 두려움의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제대로 진정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된다,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전에 TV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지역은 다 개발돼서 없어졌습니다. 7곡. 그런데 저희는 좀 높은 등성에 집이 있었는데 TV가 귀했는데 저희 집에 감사교 TV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좀 잘 나오려면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안테나가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저 위에 안테나가 있어요. 근데 한참 재미있게 TV 잘 보고 있는데 뭐 바람이 불어서인가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지지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셔서 이 높은 곳에 있는 안테나를 어떻게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테나가 이렇게 잘 하면 다시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좀 잘 됐냐 그러면 됐다 하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몇 번 봤기 때문에 어느 날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호기심 많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뛰어나가서 얼른
놓여져 있는 사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볼 때는 대단치 않아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중간쯤밖에 안 올라갔는데 벌써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밑에서 사다리 단단히 잡고 계시던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아빠만 봐라. 벌벌벌 떨다가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선과 음성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요, 세상에는. 때로는 내가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아요. 막막해요. 근데 그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그 현실을 맞닥뜨리다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납니다. 그러나 나만 쳐다보거라, 나만 바라보거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면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자로 유명한 폴 돌런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이 교보문고에 있어서 책을 좀 살폈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을 바꿔서 불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어텐션, 주의하고 집중하는 것에 있다. 무언가의 시선을 집중하여 고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긴장해서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치유가 되더라. 그것은 뭐냐면 그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런 박사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대상이 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조건이 있다라고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믿음직스러워야 한다. 둘째는 내 문제에 대하여 능력이 있는 전문가야 된다. 나에 대해서 잘 알지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처지를 가장 잘 알 뿐만이 아니라 나를 깊이 애정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부합하는 분이 누가 계신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참 복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전능하신 전문가이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체질을 다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조건에 부합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43장 말씀들 이어서 41장의 말씀입니다. 이 4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니까 어떻습니까? 심리학, 과학, 이 지금 발견한 이러한 이론과 어떠한 결론과 어떤 연구의 방식들이 이미 수천 년 이전부터 이미 이 위대한 시선의 집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이러한 이론과 이러한 사실과 원리가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다. 오늘 본문 앞부분 4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첫 번째 단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최소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의 후의 일이에요.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도구로 세워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그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말들, 삶의 자세들은 어떻습니까?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이러한 내용이에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세워놓는다. 너는 힘을 내라. 이 우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격려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이른바 내 뜻, 내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을 잘 비축해 놓고 또 나의 계획을 잘 세워 놓았기 때문에, 잘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잘 될 것이다 하고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헛된 위로요, 헛된 격려입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성격 유형을 가리켜서 이제 MBTI가 엄청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J형이냐 P형이냐 이게 나눕니다. 근데 계획형의 사람을 J라고 하는데, 이 계획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가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 계획 세움이 꼼꼼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세밀함의 극치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하나 계획을 왜 세우는가, 그렇게까지 세워야 되는가. 저는 계획형과 좀 약간 반대쪽인 사람이라 그 이면을 한번 좀 들여다봅니다. 주변에 극단적인 제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걱정이에요. 걱정. 혹시나 이 계획이 틀어졌을 경우에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계획. 이것이 혹시 안 되면 또한 그 다음 계획. 그래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혹여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만에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계획 세운 대로, 예상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승리, 인생의 성공, 결코 책상머리에서 세운 치밀한 계획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계획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압살롬에게 계획을 제시하는 책사는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신하였고,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이나 계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에서 나온 계획과 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압살롬과 준비된 아히도벨의 계획은 완벽하게 들어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숨에 맨발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 맨발로 쫓겨가는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듯이 한마디의 기도를 드려요.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방법이 없어요. 뒤집고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기도입니까? 내 힘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자리에서 다윗이 한 일은 내 힘을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상황이 놀랍게도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요, 우리가 흔히 기도 시작할 때에는 내 욕심 또는 내 계획을 모두 가지고 와서 엎드려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다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 더 이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두려울 때일수록, 내가 내 스스로가 주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될 때에, 인생이 감당이 안 될 때에 내 지혜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 자리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돼요. 둘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 이건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과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서 동일합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벗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다, 자녀다, 그렇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다. 뜨거운 사랑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배경이 좋아요. 능력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 배경만으로도 얼마든지 길을 펴고 살지 않습니까?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꾸만 기가 죽고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자로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하고도 강력한 정체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말들. 그러나 그 소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해요. 지금 이 버러지 뭐 벌레 또는 뭐 지렁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적국에 짓밟히고 포로된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까 우리는 진짜 이 버러지 같은 존재였구나. 존재가 되었구나. 아무 힘도 없는 지렁이 같구나.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와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주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계속 불안감이 가중돼요. 안 될 것 같아. 시험을 봐도 경쟁률이 얼마나 그러고 세상이 주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그 정보에 따라 수많은 염려증이 생겨요. 그래서 뭐 건강 정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또 뭘 팔기 위해서 나왔구나. 건강 정보 뉴스나 뭐 프로그램 하나 하고 나면 홈쇼핑에는 다 그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정보에 따라 수많은 염려증이 자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엄청나게 사요. 약을 사고 식품을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건강에 관련한 약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다 쌓여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시선을 고정하고 알아야 할 정보는 하나면 충분해.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면 충분해.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10절을 우리가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한 절로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세상의 정보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스위치를 여러분 끄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두려움을 떨쳐냈듯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헛된 내 계획과 내 힘을 완전히 빼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십시다. 벌레보다 못한 나, 지렁이보다 못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종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